마가복음 우리 14장 9절 말씀 됐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기억해 주실 만한, 기념해 주실 만한 그런 일을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걸 기념해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런 기념되는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농구 선수는 열심히 농구 드리블 하는 것하고 슈팅하는 걸 연습하면 되겠죠? 근데 농구 선수가 농구공 가지고 발로 차는 걸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죠. 골프 선수가 골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당구를 잘 친다고 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야구 선수가 열심히 이거 야구 스윙 배트 쳐가지고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해야지 공 3개 가지고 저글링 잘한다고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쇼맨십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선수는요, 배드민턴을 쳐야지 테니스를 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거 치면 안 됩니다. 탁구 선수가 테니스 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운동이라고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라고 마라톤 선수랑 100m 달리기 선수랑 똑같이 연습할까요? 완전 다른 거죠. 마라톤은 42km를 달려야 돼요.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되는 것이고 100m 달리기는 길어야 12초 안에 끝나는 것이죠. 분명히 연습 방법이 다르고 트레이닝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고 주님이 기념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종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훈련인지 이거를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닭가슴살만 먹는 연예인들 아시죠? 얘네들 소원이 라면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에요. 라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몸매 하나 유지하고 텔레비전 앞에 쓰려고 라면 하나 못 먹고 그렇게 음식을 조절하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사람으로서 그 라면 하나 못 끊을까요? 예를 들자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나의 죄악 하나 못 끊겠냐는 것이죠. 그 정도보다 더 강력한, 더 말도 안 되는 것을 훈련하라고 하고 그만 먹으라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기장의 선수 같은, 신앙의 선수 같은 그런 마음가짐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4장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옥합을 예수님께 이제 갖다 드리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이게 얼마짜리냐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제 나중에 성경책에 나와요.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원 데나리온이 한 남자가 하루 동안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번 돈이죠. 하루에 한 100불 버나요? 우리 지금 미국에서요? 우리 스페니시 애들 저희 가서 한번 데리고 올려갔더니 10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동하는 애들. 100불 벌면 300일 동안 벌 수 있는 3만 불짜리예요. 지금 3만 불짜리를 한 번에 예수님께 그냥 드려버렸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 귀한 걸 그렇게 드리면 어떡하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반대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것의 제일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두려워하지 마라?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순종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낭비한다,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허비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그럴듯합니다. 3만 불을 이런 데 쓰면 어떡하냐? 더 좋은 데 써야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라면 그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개가 막 짖는다고 기차가 쓰겠습니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지금 주의 일을 막 하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막 개짖듯이 짖는다고, 너무 표현이 심한가요? 그런다고 내가 할 일을 스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듯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이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말들이 진짜 구제를 위하고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한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예요. 6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돈 맞고 있었어요. 돈을 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돈을, 그 헌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가 나셨을 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화가 난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이거 내가 자존심 챙겨야 되는데 이거 자존심 못 챙겼다라고 화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거 다 못하게 해버려야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 것 챙기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여자가 한 것을 기념해라라고 한 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그 보물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린 걸 기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다 깨트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안 들어왔다라고 지금 막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아니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거든? 아, 지금 저 사람 입에 뭐가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저 사람 주머니에 뭐가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해 주고 넘어가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 음식이 먹고 우리 많이 남죠. 먹고 남으면 그 음식을 우리 교회에 혼자 계신 분들이나 또 혼자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음식이 남으면 우리 아무도 싸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먹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요. 또 음식 배식하지 마세요. 고기 같은 것만 배식해 주세요. 야채나 채소 이런 거는 이렇게 주지 마세요. 각자 뜨게 해주세요. 왜냐면 안 먹는데 떠가가지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쓰레기통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메인만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나머지는 각자 뜨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음식 절대 버리는 일 없고 남은 음식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배인자 집사님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약에 목사님 저 음식 하나 싸가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오지 말고 배인자 집사님 가셔서 집사님 내가 저기 전도할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안 오신 분 계신데 그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한테 내가 갖다 드릴게요. 하고 우리 배인자 집사님께 부탁하셔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여서 정말 이제는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할 때 절대 저와 여러분은 방해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돕지 않을 거면 막지나 말자. 시작. 돕지 않을 거면 막지나 말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냥 막지 않고 비키는 것이 나을 텐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마음에는 찝찝한데 돕고 싶지는 않고 내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같이 도울 마음으로 같이 할 거면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안 했으면 뭐라 말하지 마세요. 일 안 했으면 말하지 말자. 시작. 일 안 했으면 말하지 말자. 뭐 이랬네 저랬네. 우리 추리 멋있죠? 네. 이거 도와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냐? 아름답습니다. 멋있다만 말해야지. 아니 추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뭐 리본밖에 없네. 추리를 왜 이렇게 큰 걸 샀네. 전기세 나가네. 아 십자가가 주인이어야지. 왜 크리스마스 왜 추리가 주인이네. 별의별 말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탁 오셨는데 어느 큰 여기 아틀란타 큰 교회에서 뭐 오셔가지고 자기가 뭐 하더니 목사님 추리 치우셔야 합니다. 저거 우상 숭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리 없는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안 했으면 그거 말하지 마세요. 안 해보고 말하면 그거 욕만 먹습니다. 아시죠? 욕만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과정에 가서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섬김을 했고 헌신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절대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는 자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많이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트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트리자. 오늘 여기 14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읽은 걸 보니까 옥합을 깨트렸대요. 옥합을 깨트렸대요. 옥합이 뭐냐면요. 여기 영어로는 알라베스터라고 나왔는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이 컨테이너를 만든 거죠. 지금이라면 뭐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유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옥으로 만들었다 해서 옥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옥으로 이렇게 까가지고 깨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요. 한 나드라는 그 양이 얼마냐면 300m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향수가 한 100mg 정도 됩니다. 뭐 조그만 건 30mg짜리들도 요즘엔 팔아요. 근데 300mg짜리 향유니까 굉장히 큰 거였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어요. 옥합 자체도 비쌌는데요. 그걸 뚜껑을 열고 예수님께 부어드려도 될 것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주워 담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다 주님께 드릴 각오를 했다라는 거죠. 그 옥합 자체도 비싼 건데 그것까지도 깨트려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때 기념될 만한 짓을 하려고 하면 한번 주님께 다 깨트려 없애버리는 신앙인 한번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물질 드리라는 얘기, 물질도 한번 깨트려 보세요. 목사님들이 유 목사 참 좋겠어. 이렇게 다 축복받고 교회 시작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제가 그냥 됐을까요? 저도 제 전 재산을 드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안에 혈기도 좀 한번 깨트려 버려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제약들을요, 주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요, 그냥 깨트려 버리세요. 나 이거 더 이상 다시 쥐어 담아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십자가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트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다고요? 깨트리러 오셨어요. 못 깨트리실 거예요. 자존심 좀 깨트리세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좀 깨트리세요. 너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한번, 야, 그래. 내 안에 욕심도 있고, 내 안에 혈기도 있고, 내 안에 음란함도 있고, 내 안에 짜증도 있고, 내 안에는 원망, 불평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 나 주님 앞에 확실하게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다시 주워가지 않겠습니다. 나에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이거 놓치면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 가지고 있었던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주님 발 앞에 깨트려야 될 것들이네요 라고 성령의 감동 주신다면 오늘 과감하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념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거 기념하라고 했는데 왜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서 했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게 근육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이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은요,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힘쓴다라는 거는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 무슨 헌신하고 뭐 하려면 이거 굉장히 이거 저울질하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이게 아까운 것이죠. 시간도 아깝고 내 물질도 아깝고 내 소유도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이거를 싸워가면서 아니야, 그래도 주님께 드려야 돼. 아니야, 그래도 내가 헌신할 거야. 아니야,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실 거야 라고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하는 것이고 나의 옥합을 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곳에 어디서든지 가서 이 옥합 깨는 것을 다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옥합을 깬다라는 것은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300ml니까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면 이렇게 본당에서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전문에 들어오면 오늘 그 집사님 오셨구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칙칙 2번만 뿌려도요, 건물 안에 내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알아요. 어머, 집사님 냄새네. 아우, 집사님 향수가 3가지인데 오늘 이거 뿌리셨구나. 냄새만 딱 맡아도 알아요. 남자분들 스킨 옛날에는 막 올스파이스 막 한번 하면 냄새가 확 났었죠. 고등학교에 드럭칼이라는 까만색 향수가 있었어요. 남자답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냄새였어요. 그 칙칙만 뿌려도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데 300ml의 그 옥합을 깨버렸으니 이 문둥병자의 집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념하래요. 제가 이거를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것,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서 드린 것, 이거를 좀 기념해라 라고 하니 이게 뭘 기념할 일일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기념해라 라고 한 그 부분이 2번 더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 몸을 너희들 준 것, 성만찬할 때 이거 기념해라.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내 피를 너희들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준 거, 이거 기념해라. 그러니까 기념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는 기념하라예요. 그거를 준비한 이 여인 기념하라예요. 이 옥합을 깨트린 것, 이걸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또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이제 다음 장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휘장이라는 것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 천의 두께가 9cm, 그러니까 뭐 한 이만큼 되는 그 두께만. 높이가 22m고 넓이가 11m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찢었대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대요.
그러면 22m 높이 위에서 사람이 찢을 수는 없는 거죠.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찢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찢을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건 누가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언제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도 같이 찢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깨져버릴 때 보혈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선물 하나씩 다 사다가 우리가 선물 교환을 할 건데요. 선물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 포장이 중요합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내용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름답게 포장하고 리본 달아놓은 그 모든 것을 찢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몸을 찢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 살점을 우리가 뜯어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피를 우리가 먹어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이제 내일 가야 하고 이제 곧 가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여인이 옥합을 열어서 부어도 되는 것, 깨트려 버렸을 때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옥합이 꼭 본인의 모습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옮겨주셔서 좀 그냥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그냥 뚜껑만 열어서 그냥 말만 하고 어디 성경 한 구절에다 그냥 적어놓고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돌판에다 적어서 이제부터 니들이 말만 해라,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걸 보면서 그래, 내 몸이 깨져야 하는구나, 내 몸이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야 하는구나,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먹고 이 피를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 좀 기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여인,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념하라가 뭐냐, 날 좀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조금만 더 기념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가정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그림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막 하늘에서 막 빛도 비치기도 하고 막 이런,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화면을, 그 상황을 본다라면 그런 액자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 그려놓은 그런 그림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우리 친교실에다 붙여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점심 식사 못 하실 겁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처참해서. 그림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놔도 실제는 십자가라는 그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도 좀 같이 가자, 너도 그거 짊어지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깨진 것처럼, 내가 찢긴 것처럼 너희들도 좀 깨지고 너희들도 좀 찢겨지면 안 되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 믿는다라는 거, 그 십자가에 그 그려놓은 것처럼 아름답고 멋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축복도 있고 위로도 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쁜 옷 입으시고 머리 이쁘게 잘 하시고 화장 잘 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화장하고 좋은 차 타고 딱 오고 나서 예배 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찢어져야 되고 오늘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벌써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말씀과 능력을 내 안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내 육체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 그거 좀 깨트려 줘봐. 오늘 그거 좀 찢어내라. 그리고 네 속에 넣어놓은 나의 이미지를 오늘 좀 끄집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끄집어내지 않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날 깨트립니다. 그 사람이 날 찢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끄집어내길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날 찢어내기 전에, 나를 혈기나서 불로 태워버리기 전에, 오늘 한번 내 스스로 십자가 밑에 한번 이거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찢어버리겠습니다. 내 혈기 없애겠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이 분노 나는 것, 또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 것, 내 과거에 있는 이런 상처들 하나님 오늘 다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다 깨짐을 경험하고 살았고 찢어지는 고통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상함과 감정의 상함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찢어짐과 깨짐이 있을 때 이거 절대로 혈기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감정적인 표현하지 마세요. 이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위에서부터 찢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찢는 거예요. 이거 만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찢어짐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방법을 오늘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이걸 다시 꼬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찢기고 그 보혈에 흘러나간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이것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결론으로 이거 하나 확실히 붙잡고 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는요, 너 평신도로서 권사가 될 것을 한번 목표 삼아 달려가 봐. 근데 좀 권사다운 권사가 돼보자. 너 좀 찢어내자 좀 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남자분이라면 나 한번 그래도 장로 한번 돼봐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의 기준의 장로 말고 정말 한 예수님께서 내가 기념하리라 너를, 너 같은 장로 내가 한번 기념해보리라 하는 그런 장로다운 장로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한번 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좀 찢어내버리자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이제 찢어내고 깨트려버리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죠? 누구 바라보고 오셨어요? 진짜로 주님 바라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손 들고 찬양할 때 누가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크게 막 찬양하다 나는 목소리 안 좋은데? 이걸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옆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던 앞 사람이 어떻게 들리던 상관없이 나는 내 자신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옆 사람을 의식하고 옆 사람의 귀를 의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참된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꼬맬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주님은 감싸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그 깨진 속에서 주님께서는 행복과 감사와 승리를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찢어짐 속에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상처와 괴로움 속에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넌 나한테 와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곳이 없고 너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어디서 해결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로 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찢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 건강함을 찢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 사람과 사귀고 누군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과 헤어짐이라는 고통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찢어버리실 때가 있고 내 감정이 너무 상해서 정말 밥맛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 천국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고 나라는 인간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기억하여 산다라면 정말 미워하는 그 감정을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 발 밑에 와서 그걸 찢어버리고 깨트려버릴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깨진 것 세상은 못 쓴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깝고 안타깝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깨진 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바울은요 평생을 질병 속에 고통당했어요. 그 질병이 모든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 병 있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숨길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기도해 줘야 됐었어요. 또 병자가 또 일어나요. 치유받아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지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런 환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정말 멋있게 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저는 말을 더듬는데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혓바닥 내밀어라 하고 불을 확 내가지고 말을 막 랄랄랄랄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 더듬는 건 고쳐주지는 않고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셨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말더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바로 왕과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막 KBS 아나운서 같은 사람을 리더자로 세워가지고 막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 인도자라면 막 가요 톱10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뭐 그런 거 거기서 1등하는 애들 데려다가 막 하나님께서 꼬꾸라치려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막 찬양하게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냥 은혜되는 찬양은 권사님들이 박자 틀리면서 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처럼 찢어지는 목소리로 선교를 하더라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쓰세요. 다윗은요 집에서 막내였는데 아들 데리고 와라 했는데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 취급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왕으로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깨졌다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한다, 나는 운동신경이 없다, 공부를 못한다, 건강이 안 좋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얼굴이 참 하나님이 장난을 치신 것 같아 내 얼굴에. 뭐 아무리 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잘난 곳이 한 군데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한다면 우리를 분명히 그 모습 그대로 들어 쓰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상처를 확 치유해버리시고 그 상황을 확 바꿔버리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 그대로 내 죄악의 모습 그대로가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있고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 사기친 놈 생각하면 아직도 잠에 자려고 누웠다가도 막 눈이 번쩍 뜨이고 막 그런 사건 사고들의 회복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요것 좀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바꿔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 깨진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 아직도 그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내려놓고 나한테 와라가 아니고 그 짐 들고 나한테 와. 그리고 여기다 놓고 가. 여기다 깨트리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웠고 무겁고 버겁고 아픈 이 상처들 오늘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깨진 자를 사용하길 원하셔서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나 옛날에 술 중독자였는데, 나 도박에, 저는요 어렸을 때 남자한테 당한 일 때문에 저는 난 사람하고 관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나 옛날에 사귄다간 것 때문에 나 사람 믿지 못합니다. 전 옛날에 어렸을 때 가출했던 사람입니다. 저 이혼한 사람입니다. 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내 사업도 문 닫았습니다. 나보고 뭐 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유 되기 시작하면 주의 일 안 할 것, 교회 안 와야 될 이유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모습도 주님은 세상은 밀어내고 세상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어서 와라 라고 하고 우리 품어주신다는 거죠. 지금 문둥병자의 집에 가 있는 것 자체부터가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집에 가실 수 있겠어요? 고름 다 질질 흘려놔 있는 그곳, 병균들이 다 묻어있을 그곳에 주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우리에게 품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옥합이 깨지면서 나타난 현상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깨트리실 때 우리 안에서 이 언어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내 몸짓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항상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미고사축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는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건데요. 뭐라고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옆구리 푹 찌르면 미안합니다. 푹 찌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서 딱 나와야 돼. 우리 뒷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세상은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훈련 배웠어요. 강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해도 이겨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지는 자가 이기는 거래요. 섬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로받을 사람이래요. 내가 억울해서 울면 그 억울함을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시대요. 그냥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 억울함보다 갑절의 기쁨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깨트리신 것처럼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도 내 옆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깨트려 보십시오. 이 죄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을 내가 더 깨트릴까요, 주님? 그리고 내가 어떤 섬김을 주님 원하십니까?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